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자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작년 초쯤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더 전화를 하다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고 거의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윤이 뭔 일 있어요? 사모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루게릭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평일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주말에는 집에서 지내면서 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번 찾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루게릭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라서 벌써 다리가 굳어져서 집에서 넘어져서 눈에 멍이 든 겁니다. 저를 만날 때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병원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음료수를 이렇게 들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가져가다가 빨대에 가져가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다리뿐만 아니라 벌써 팔도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말이 어눌합니다. 혀도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것은 의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제 친구의 대답입니다. 루게릭은 원인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루게릭 환자가 있어서 뭐 가족력으로 오는 병도 아니고 식습관이 잘못되었거나 술, 담배를 많이 했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는 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에게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몸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누구는 정상적인 몸으로 살다가 갑자기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게도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훌륭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았는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아들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욥이 그 다음날 자식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흥에 겨워서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봐. 야, 이렇게 내가 큰 소출을 얻었는데 역시 나는 잘난 것 같아. 좀 뛰어난 것 같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죄를 지은 게 있을까봐 아침 일찍 자식을 불러다가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늘 이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욥은 주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정도로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욥은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고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하소연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의한 일로 노획한 물건을 빼앗아다가 돌려다 주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겸손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고 심지어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천상회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을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득될 거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손해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탄의 도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아유 너는 맨날 이렇게 고발만 하고 살더니 야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마 그만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을 좋아했습니다. 사탄 앞에서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말을 했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야 몸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독한 고통은 주로 받게 하면서 또 몸에는 손대지 마? 이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상회의 이후에 욥은 소, 나귀, 낙타, 일꾼을 약탈자에게 빼앗기거나 벼락으로 잃고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욥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상회의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욥은 천상회의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누워서 지내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 됐습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능력주의를 말합니다. 능력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것이 자기에게 성공의 결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노력으로 성공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학생이 교수에게 와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능력주의 세계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감사를 합니까? 이 욥의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가져야 될 근원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성공을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도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을 봤냐? 이런 자가 없다. 근데 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사탄이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어떻게 욥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그런 하나님이고 참 당혹스럽게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은 하나님 지금 욥의 주변을 건드리셨지 욥을 건드리신 건 아니잖아요. 욥을 건드려 보세요.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미 받은 그 고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또 사탄의 말을 듣고 까닭 없이 또 시험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많이 욕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기도 어렵게 된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었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아무도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욥기의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욥기가 1장과 2장만 나와도 그렇게 잘못되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성경다운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함께 울며 슬퍼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만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오는 한 어린 남자 주인공 자인이 있는데 영화 배우가 아니라 실제 난민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실제 난민에게 주연을 맡겨서 픽션이 아니라 그 난민들의 가난과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싶어서 실제 난민을 주인공으로 썼고 거기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출연진이 다 난민으로 구성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 자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도 안 해서 국가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집값을 못 내니까 집주인에게 우리 딸이 초경을 하면 당신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집에 계속 눌러 삽니다. 자인은 자기 여동생이 나이 많은 집주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 묻은 여동생의 팬티와 바지를 손으로 빨아주고 슈퍼에서 생리대를 훔쳐다가 동생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결국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집주인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시집간 어린 여동생은 죽고 맙니다.
어린 소년 자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가기도 하고 마침내 법정에서 자기 부모를 고소합니다. 그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사춘기 때 자식이 부모에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이는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신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신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을 지켜보고 같이 울고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비수와 같은 말로 욥을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욥기 1장 2장보다 욥기가 1장 2장으로 끝나는 것보다 욥기 3장 이후부터의 내용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 이후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은 이런 고통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무죄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와서 너를 참소해서 내가 너를 증명하고 싶어서 시험했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창조와 우주의 질서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욥이 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욥은 여러 질문을 했지만 욥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박완서 작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고통과 통곡 속에서 쓴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1988년 여름에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5살에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늘 밝고 명랑했던 아들을 잃었기에 그 아픔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고 매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 말이 어떤 말이어도 좋으니까,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너 밥 먹었니? 너 어제 잠 못 자더라?
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한마디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하셔도 나는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고 이제는 욥이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욥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내 자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잃고 아내가 떠나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욥이 오히려 회개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카톡방에 아까 말씀드린 제 동기 목사가 장문의 카톡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굳어져 가고 있고 침대와 의자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문의 카톡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모님이 대신 글을 올리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눈동자로 하는 프로그램을 익혀서 눈동자로 글을 쓴 겁니다.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준비했는데 손으로 자판으로 쓴 카톡이 아니라 눈동자로 쓴 카톡입니다. 저 내용을 읽어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의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제 친구 목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이수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루게릭에 걸려야 됩니까? 그동안 제 친구 목사가 루게릭에 걸린 이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제가 이런 벌을 받을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기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장문의 카톡을 보고 부활절 끝나면 보러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내일 제 친구를 보러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믿지만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루게릭이 올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이유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그 고난의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이웃 간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느 날 장애가 찾아와서 참으로 일평생 힘들고 소외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기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서도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